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40번째. 예, 창세기 2장 10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오늘은 11절 할 차례죠. 예, 어제 10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걸 알아봤었죠. 이 어두운 구덩이의 가장 윗부분, 여기가 윗부분의 3분의 1, 여기가 에덴이다. 환희의 세계, 빛만 모아둔 세계,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아버지 하나님이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이 이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그래서 이 동산에서 이 이제 강을 솟아내서 물을 솟아나게 해야 되겠는데 그 물이 에덴에서 발원하게 죄송합니다. 네모로 그 물을 어디서 에덴에서 발원이 되겠다. 에덴. 그래서 이 에덴은 뭡니까? 에덴 환희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세계. 기쁨의 세계에서 이제 그런 강이 발원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동산까지 그 발원된 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워프를 시켰다. 동산을 적시고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 이 에덴에서 발원한 이 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의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의 지하수처럼 물이 발원이 된 거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 강이 어디서 발원이 됐다? 에덴의 이 전체 여기가 한 2, 3천억 광년, 이 길이는 한 1000억 광년 정도. 그 정도의 이 넓이가 되는 이 에덴의 세계, 이 공간에서 물이 발원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발원된 지점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 지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게 파란색 이제 이 지점 정도에서 이제 물이 발원을 하게 생겨나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천국의 흙의 색깔이니까 천국의 이제 셋째 하늘이 요렇게 있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좌 앞에서
흘러내리던 그 생명수 샘물을 요렇게 이제 보좌 앞에서 요렇게 이제 3층부터 2층, 1층 낙원층까지 요렇게 흘러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을 다 흘러내리고 난 이 물을 이제 여기다가 발원을 좀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 거기다가 이제 발원을 좀 시켜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여기서 지구에서처럼 이 물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도록 워프를 설치하면 되는데, 왜 에덴에다가 어느 한 지점에다가 그 물을 솟아나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으로 물이 지하수로 솟아나도록 그렇게 워프를 시킨 것이냐, 에덴에서 발원이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 조금 했었죠. 필터링 장치로서 에덴 동산은 그 이 보좌 앞에서부터 흘러나온 셋째 하늘 천국에 있는 물의 40~50% 정도의 생명만 담고 나머지는 거슬러 낼 뿐더러 짐승이나 사람이 먹으면 어차피 영생하게 아버지께서 생명과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가도 괜찮지만, 영혼이 없는 동물 에덴 동산에는 이제 지구보다 동물의 종류와 식물과 나무의 종류가 훨씬 많다고 했죠. 수십 종, 수백 종 정도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생명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동물들이 그러면 계속 영생을 해버리는데, 이 물을 마시며 강물을 노루, 사슴 이런 것들이 나가면 수명대로 살아도 안 죽고 영생을 누리는데요. 사람만 영생을 누리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자체적으로 빛만 모여 있으니까 100% 여기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우주는 어두운데 이 빛은 항상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간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 에덴의 세계에서 이제 발원이 되어서 필터링을 해서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별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이제 물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구의 물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크게 그리면 안 되는데, 맨 밑에 여기는 그 이제 어디 갔니? 맨 밑에 여긴 여기 바깥 어두운 데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저기가 노란색으로, 중간 저기가 이제 빛이 이렇게 있는 공존하는 중간의 세계, 영적 중방의 세계 우주 공간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뭐다?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는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주님의 인체 모형이 있죠.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의 지구는 왜 천국의 보좌 앞에 흘러내리는 물을 이렇게 그 지구의 우주의 어느 공간에다가, 중방에 있는 어느 공간에다가, 여기 이제 공중이라고 하죠. 공중에 붕 떠 있다 이 말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120년간 인간 경작이 결정이 나봐야 선인지 악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가려지니까 중방이고 공중에 붕 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왜 지구에 있는 그 지구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구는 여기 그 가로선과 세로선이 막 나는 정점 여기.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로 하면 잘 보이겠네요. 여기 지구는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기. 이
주님의 팔과 주님의 머리에서 다리까지 선이 만나는 지점이 정점인데 그 첫째 하늘입니다. 거기 정점에 지구가 위치해 있는데 지구의 물은 왜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물은 어차피 필터링이 된 거기 때문에 지구로 다시 내보낼 때 이제 여기 영적인 공간이므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보낸다고 하지만 이 지구의 대부분 뭐 다른 네 강 외에는 다른 강들은 다 이제 천국에서 바로 솟아나게 한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구의 중방의 이 공중의 이 공간에서는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할 공간이 없으므로 여기 천국에서 4차원을 걷어내고 3차원에 그냥 몸에 합당한 물로 만들어서 여기서 지하수로 솟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솟아나게 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이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네모로 다시 해보면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동산을 적시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좀 크게 그려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은 어디 가냐? 이 색깔로 하면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육지의 모양은 아기의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기의 모양. 네모로 이렇게 펼쳐보면 아기가 이렇게 딱 있는 모양. 아담을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아기의 모양. 육지가.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 물이 이제 여기서 필터링이 되어서 이제 지하수로 이제 솟아나는 지점이 여러 지점이 있었겠지만 그 지점이 만약에 이 손이었다면 양팔 그리고 머리 그리고 여기 다리 이 부분이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는 거는 동산을 적신 데서부터 갈라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지점에서 지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진한 색깔로 지구를 표현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이 지구에 이제 이 지구라고 보면 여기 네 지점으로 여기 지구는 이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양의 그 왕뿔 산양의 모습이 되어 있죠. 여기 발이 있고 이스라엘이 정중앙에 오는 그 지도가 맞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중앙에 세상 중앙이 맞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해코지하려고 함에 그래서 율법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네 지점으로 흘러가게 해가지고 이제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솟아난 물들이 이제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바다가 이제 여기도 바다가 있겠죠. 지구처럼 이제 여기는 다 바다일 것입니다. 육지로 이제 네모로 펼쳤을 때 에덴 동산에도 이렇게 바다로 이제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나면 바다로 다 모일 것입니다. 근데 모이는데 이제 여기서 솟아난 물들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기 전 이 네 지점에서 이 방금 나일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드, 겐지저 강 이 네 부분으로 여기에서 한 부분이 솟아나게 흘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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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지점의 바다로 흘러가기 전 지하수 에덴 동산에 있는 지하수의 네 부분을 이렇게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겐지적 강. 이 네 가지의 부분의 지구의 지하수의 지점으로 이게 근원이 되는 샘물로 흘러나와서 나일강을 형성하고 티그리스 강을 형성하고 유브라데 강을 형성하고 겐지즈 강을 형성하도록 그런 최종 한강이 솟아난 그 높은 지점이 있죠. 대한민국에도 낙동강 뭐 이렇게. 예. 근데 그 지점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이 네 강만 그 뒤에 이제 11절부터 그 강의 설명이 나오는데, 예. 네 강만 왜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있는 네 강만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게 하고 다른 지구에 있는 다른 지하수의 강의 근원들처럼 이 천국에 있는 물을 바로 필터링해서 오면 되는데 왜 해필이면 이 네 강만을 이 지구로 이렇게 연결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물이 거기로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있는 물이 거기로 흘러가게 한 것이냐. 그것은 근원적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제 백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 영혼이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죠. 그 당시에 지구 땅에는 어떻게? 이 지금 강물이 흘러나오게 한 지구 땅의 당시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의 후손들만 살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 딸, 동식물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지구에 그 생명을 존속해 하고 지구를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어떻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되고 나일강이 되고 겐지저 강이 되고 지구의 다른 모든 사람의 아들, 딸들과 짐승과 동물들의 그런 삶과 생활이 유지되고 풍성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지구의 삶의 중심은 뭐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 영적인 존재, 그 존재들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흥하고 망하고가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구 땅 자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정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딸들이 노아의 홍수 때 멸망을 하게 된 이유가 그때 동물 중에 2쌍, 정결한 새 중에 7쌍, 벌레도 쌍으로 그 외에는 싹 다 죽임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영혼이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결과가 되었고 노아의 그런 한 사람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2쌍씩 살아남았던 그 생물들이 홍수 후에 복을 받아 최대한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의 근원이 영적인 영혼의 존재인 우리 사람이 얼마나 노아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않고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노아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수종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지구 땅이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 이 지구 땅을 주신 이유가 그런 영혼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잠시 고난의 학교로 유학을 보내어서 학점을 매겨서 나중에 돌아갔을 때에 영광된 상급과 부활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잠깐의 고난의 그런 여정을 겪게 하는 그런 터전으로서 지구를 준 것이고 우리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영원한 것을 우리가 그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잠깐 옛날에는 1000년을 살고 오늘날에는 120년을 살지만 그 잠깐의 삶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겠냐. 이 물이 지구의 이 큰 강물들이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것은 그것을 잊지 말고 유념하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한 영적인 시험장이고 학점을 잘 받아서 돌아가서 영원히 누리는 그것에 핵심이 있고 중심이 되어야 하고 중점적으로 그 학점을 잘 받기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의 죄악을 하나 제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해서 9급 공무원이던 사람이 8급으로 진급을 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둘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로 한 육신의 모든 것을 풍족해 부유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샘물을 지구상 내 세상 중앙의 이스라엘 땅 주변 지역 내 지역에 이렇게 솟아나게 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젖줄이 바로 영적인 삶의 근원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풍성한 육신의 삶의 근원이 영원히 잊지 않고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있는 이 네 강 세상의 정중앙에 바로 좌우편에 있는 강들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강이고 나일강하고 겐지저 강은 좌우로 조금은 치우쳤지만 그것을 잊지 말고 명심을 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늘나라에 좋은 성적을 받아 미리 예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훈을 하게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척근의 가장 중요한 이 강들을 4곳을 정해서 지구상에 오늘날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강물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잊지 말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너희가 유지하며 몸부림쳐 나가야 될 것임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마귀를 선택해서 더 이상 이제는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탕자처럼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종으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서 선택해 나가는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를 다 막아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키워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마음이 배반하고 떠난 사람은 예레미야 48장이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도 여호와께 저주를 받는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장소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진짜 돌아와서 이 근원적인 삶의 이치를 깨닫고 그 삶에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채우시리라. 그 근원적인 목적이, 지구 땅이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 살게 하지 않고 지구에 태어나 살게 하시는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육정과 욕심과 그런 권력욕, 탐심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누리고자 하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신봉하고 마귀의 미혹과 속임만 믿고 따르며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요술램프의 진이로 자기들이 어려울 때 나와서 밭이나 갈아주는 그런 존재로 예쁘게 조각해서 깎아 만들어 놓고 얼레동동 높이는 척만 해주면 당신은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만족하시오. 그 외의 삶은 간섭하지 마시오. 노터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미혹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알곡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아들인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게 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고 했어요.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한 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2장. 비유에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여러분이 지금 살게 하시는 삶의 근원이 무엇이냐? 목적과 이 지구상에 너를 에덴 동산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천사로 만들지 않고 이 지구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그 목적과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찾고 발견하셔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처복종시켜서 한 단계라도 믿음의 그 과정과 여정, 시험과 코스를 통과하고 이겨내는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씻음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참 알곡 신자가 되어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예비하는 학점을 여러분들이 A 학점, A 플러스 학점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예비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5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안 지워지네요. 다 한번 지워야 되겠네요. 이쪽 편에 있는 그림을 지우고, 예,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네 강 중 지구상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지구상에 돋아나게 하시는 그 네 강 중에 이제 첫 번째 이름은 그거죠. 첫 번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이제 하윌라 땅은 이제 인도 땅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주석에는 뭐 다른 그 학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도 땅에 있는 겐지저 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 땅에 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비손이라 하윌라 인도 온 땅에 둘렸으며 온 땅에 둘렸으며 예, 그 땅은 이제 인도 땅은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금. 이제 불순물이 그만큼 적고 순도가 높은 그런 금들이 당시에 인도 땅에서 이제 출토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런 보석들도 나오는 그런 땅이었다. 12절에 호마노도 있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면 12절까지 이제 설명이 됐죠. 이제 그래서 이 이제 겐지저 강의 인도의 그 인더스 문명이 대단했죠. 이거 설명을 한번 하면 이제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다. 비손. 예, 이런 이제 비손 강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놓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정하신 영적인 이름이 아닐까.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은 솔로몬을 아버지가 이제 이뻐하셨을 때 여디디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영적이 이제 육적으로는 우리가 겐지저 강이지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비손 강이다. 이제 비손 강.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아주 이제 싸구려 그런 강이 아니라 좀 비싼 강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의미가. 그 땅에는 정금도 있고 베들레헴과 호마노 보석들도 많이 출토가 되고 출산이 되는 예, 채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니까 영적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좀 비싸고 좀 영화로운 그런 땅이다. 그런 이제 뜻으로 비손 강이다.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금이 있는 당시에 이제 금이라고 하면 이제 고금을 물어나고 가장 귀중한 보석 아닙니까? 금.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제 금이 많이 출토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제 사람들이 금을 그때 당시에 땅을 파서 이렇게 이제 출토를 하지는 않고 조금 이제 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땅에 금을 파서 출토를 하였겠지만
영적으로 그만큼 이제 이 땅이 값어치가 있고 어떻게 가치가 있게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당시에 이제 인도 땅이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까 그 그림을 안 지울 걸 괜히 지웠네. 예, 아까 그 그림에서 아기 모양의 에덴 동산 네 지점에서 제일 첫 번째 지점에 그 강을 이제 그 인도 땅을 이렇게 두르는 이 겐지즈 강, 비손 강에 도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도단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인도 땅 온 땅에 둘렀다. 온 땅에.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이 하윌라 땅이 오늘날에서 말하는 영토적으로 볼 때 그 인도 땅 전체를 놓고 하윌라 땅 이제 그 인도 땅이 이제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 인도 땅 전체를 놓고 하윌라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의 인도 땅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하윌라 땅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영토의 구성과 영토의 이런 그 확정이 되어지면서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다 표지판을 딱딱딱 걸고 그래서 그 국경을 정하게 되기까지는 그 뒤에 인도의 수없이 많은 전쟁과 그런 그 외세의 그런 그것 속에서 그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윌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땅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땅이 오늘날의 인도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하윌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칭하시는 이름으로 그때 당시와 오늘날은 영토 국경선은 좀 많이 좀 변경이 되고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의지대로 다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당시에 이제 인도 땅이 맞기는 한데 하윌라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이 온 땅에 이 하윌라 당시의 인도 땅에 온 땅에 이 강이 둘렀다. 온 땅에. 그러면 저도 이제 여기는 잘 모르겠는 것이 이 겐지즈 강이 그 지하수 샘물이 한 지점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강이 되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이제 결국에는 높은 데서 솟아나 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온 땅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 겐지즈 그 땅 인도 땅에 모양이 오늘날 거는 이제 좀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모양이었다면 그러면 이 중에서 강이 돋아나서 발원이 되면 요 좀 높은 고지대에서 발원이 돼 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면서 요렇게 흐르잖아요. 요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지구 땅에 이제 나오는 겐지즈 강도 그렇고 황하 강도 그렇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그렇고 나일 강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갈라져 올 수는 있는데 이거를 왜 그 인도 땅 그 당시에 인도 땅 온 땅에 다 둘렀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래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쭤보고 싶어. 아버지 안 그렇습니까? 그 강이 한 지점에서 지하수가 한강처럼 낙동강처럼 발원이 되면 그 밑에 바다로 한 줄기 뭐 몇 줄기로 중간에 갈라질 수는 있지만 이 땅이 전체 이거 동그랗게 이렇게 다 둘렀다는 건데 그렇구나. 예,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알아지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그때는 오염이 없고
마귀 사탄의 간섭이었고 이 지구 땅 자체가 마귀 사탄의 저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시키든지 순수한 그 힘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그 발현이 되게 했다면 요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는 요렇게 인위적으로 오늘날 지구의 중력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날에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으로 그렇게 공이 가운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런 자연현상도 기상현상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하시는 그 50% 때에는 하시더라도 마귀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때 50%를 기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중력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마귀 사탄의 간섭이 있고 난 뒤로부터 아버지가 중력장에 설치한 그 법칙대로 내버려 두어서 오늘날의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된 거지. 당시에는 마귀 사탄도 이렇게 아담을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하고 지구의 지분의 50%를 장악을 해서 휘두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임의의 뜻대로 천사들을 시키든지 해서 이 하윌라 인도 땅 온 땅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래서 이 인도 땅 온 땅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둘러서 계속 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던 것 같습니다. 겐지 저 강을 오늘날의 이제 중력장에 의해서 형성된 근데 그 중력장에 의해서 이제 겐지 저 강이 오늘날에는 이제 인도 그 지역을 중간을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그런 중력장에 의해서 잘 안 보이네. 이걸 좀 지우면요. 파란색으로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 발원 지점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겐지저강 비송강이라고 하는 거지. 요렇게 이제 인도 좀 높은 부분에 솟아나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돌지 않았다면 이거를 똑같은 겐지저강 비송강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 발원에서 솟아난 지점은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귀 사탄도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오염도 없었기 때문에 천사를 시켜서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7대접 심판으로 그 지구상의 모든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얘들한테 일을 시키면 관리부 천사장이 와서 이제 이 물기를 터가지고 그렇게 이제 얼마든지 흘러가게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력을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마귀 사탄이 지구의 50%의 지분을 장악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겐지저 강이 오늘날처럼 그 발현 지점에서부터 쓱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황하도 그렇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그렇고 나일 강도 그렇고 그대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그 발원 지점은 이때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물을 끌어다가 발원시키신 이 지하수 샘물 이 발원 지점은 동일한 지점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송강을 겐지저 강이라고 한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많이 풀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12절은 1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다. 그 땅의 금은. 그래서 이제 인도 땅을 왜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그 지역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융성하게 했냐면 그 땅의 토질이 그만큼 값진 땅이었다 이 말이죠. 당시의 인도 땅이. 그러면 다른 인도 땅 말고 지구에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땅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인도 땅이고 여기 이제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구의 모양이 이렇게 왕뿔 순양의 모양이죠. 여기 발이 있고 배 이렇게 지구 펼치면 이 꼬리가 있고 여기 뒷발이 있습니다. 큰 왕뿔 산양의 모습이죠. 왕뿔 산양의 모습. 그 왜 이런 모습인지 모르겠네. 예. 왜 왕뿔 산양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왕뿔 산양의 이 모습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도단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도단하게 하시는 그런 그 뭡니까? 금은 불순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예, 불순물이. 인도 땅에서는 이게 여기가 이제 인도 땅이고요. 다른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도단하게 한 그런 그 금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 그리고 다른 지역들 인도 땅 외에 다른 지역들에는 보니까 베델리엄과 호마노 등에 이쁜 보석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아끼고 큰 복을 부은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누리는 축복의 샘물의 젖줄을 이 땅에 연결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이제 흙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채로운 재능과 그런 그 영화로운 그런 기질과 능력들 그런 것들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부어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다듬고 단련하고 연단받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있는 그 금의 그 땅에서 생산되어질 수 있는 금의 품질이 이 당시 인도 땅처럼 등급이 순도가 높은 불순물이 덜 섞여 있는 그런 금, 즉 그런 행실과 언행심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란트를 많이 부여받았어도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정치인, 당대표, 장로가 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뜻에 따라서 호세아서 10장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돌짝을 골라내고 플라스틱과 쓰레기 봉투, 비닐루 조각들을 치우고 말씀의 양분의 비료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서 그 땅에 뿌리고 재어놓지 않는다면은 이런 금과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언행심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윌라 땅을 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젖줄, 풍성한 축복의 젖줄을 첫 번째로 솟아나고 발원되게 하신 근원지로 삼게 될 수 있었느냐?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기경하고 밭을 갈고 불순물을 빼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원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수가 있었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재능과 뭐 재치와 기지와 그런 달란트를,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 재주들,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육적으로는 베델리엄과 보석, 호마노 보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무리 많은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그런 재능을 담아서, 이것도 이제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은 5달란트 정도 아버지가 큰 그릇으로 세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땅에 마음밭을 기경을 하고 갈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굽히고 겸손과 온유로 띠띠우고 사랑과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그 마음을 갈고 닦아 연마하여 기경하여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베델리엄과 호마노의 그런 그 최상의 재주와 기능과 지혜를 부여해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금은 정금이요. 정금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결코 낼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명박 장로 이야기가 나와서 좀 가슴 아프지만 이게 비유가 적절해서 한번 해보면,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될 때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들도 경제통이 되어서 나라를 부흥시킬 것이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5달란트를 부여받고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그런 엄청난 재능과 달란트를, 기능들을 아버지께서 부여해서 대통령직을 시킨 것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장로가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또 마귀에게 많이 이제 쏟기도 했겠죠. 그냥 자기 자신의 그런 이득만 취하고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고 그 마음밭을 기경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종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받들어 섬기고 수종들고 살신 성인을 하는 그런 성군의 자질과 기질을 연마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그 땅의 금이 어떻게? 정금이 아니요, 대부분 불순물이 담겨 있고 금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는 사금 채취할 때 우리가 보면 그런 인생의 결과물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는 그 뒤에 수십 년간을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돼지 지음 열매만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기경하고 다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휘황찬란한 총천연색의 보석이 그 안에 재능과 기술들이 담겨 있었다고 해도 그 마음 바탕에 땅이 다듬어지고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 좋은 결과물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맺는 열매가 벌레 먹은 열매, 해충에 찌든 열매, 그런 것밖에 내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환영할 수 있겠으며, 천국에서마저도 이명박 장로가 13살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한 3, 4단계 되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직이 끝나고 나서 13살로 내려가가지고 영광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것은 마음의 근본 바탕을 다듬고 단련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다듬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5달란트를 부여받고
큰 교회 목사가 된다고 해도요. 사울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에 불순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어떤 금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불순물이 계속 쌓이면 정금이 아니라 사금 중에서도 금이 몇 퍼센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래알 밖에는 거기서 생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무화과에서 찔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느니라.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다 누구나 자기가 신실한 척 거룩한 척 하죠. 그러나 그 마음밭을 기경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사울처럼 변질되고 마귀의 자녀, 가라지, 염소, 쭉정이로 변질되어져서 어떻게? 마태복음 7장 19절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그 나무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도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맺은 열매가 어떤 열매냐 그거를 보고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하고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맺는 열매를 보고 종교나 외모가 기독교라고 결코 구원받는 알곡의 구원의 열매, 곡식의 열매, 양의 열매가 아닌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짜 자기가 믿는 대로 사람은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예수 피를 믿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피의 거룩함에 의해서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지고 의로워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피의 믿음, 찢어주시는 살의 믿음, 그 양심에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통곡과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부정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진급과 명예와 딸딸이 치고 보지 벌리고 좁받고 성접대를 받고 이런 진급을 하고 떡고물을 챙기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 길을 따라서 선택하여 따라가는 사람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요, 유황못에 가는 사람들이 영혼의 나이가 마이너스 20살 이상이고요, 영혼을 파는 퍼센테이지가 80% 이상, 이제 80% 이상 영혼을 팔면 그 다음부터는 불못이 아니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제일 거룩한 척해요. 유황못에 가는 사람이 더합니다. 불못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도 있는데, 유황못에 가는 사람은 거룩한 척하는 그거에 막 목숨을 걸이고 올인을 해버려. 자기가 보여지는 외모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외모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심에서부터 네가 믿고자 하느냐? 중심에서부터 네가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느냐? 그런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고 그때처럼 함께 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서부터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만 나갔지 직분이 높아도 마음은 하나님과 먼 거예요. 그 입술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운데 마음이 하나님께 먼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함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을 따라서 즐기고서 그 세속적인 마귀 사탄을 나의 목자로 나의 인도자로 삼아서 살아가기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양심의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다. 그 말씀처럼 돼지비계 가죽으로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끝포를 계속 몇 겹 수십 겹 덮어버리는 거예요. 탄식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우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그래서 양심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데 증거하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 셋이라 이 셋이 하나이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등불이 꺼지는 것은 물과 피를 믿는 마음에서 중심의 믿음의 등불이 딱 꺼지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꺼지게 방치해 두고 소멸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합리화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진실로 현실로 딱 안 믿어져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네 중심의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고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 죄를 편하게 지어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소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하여 지옥불에 던져넣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진짜 네가 믿고자 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좋게 그거를 선택하고 마귀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알곡과 쭉정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입으로 시인한다. 그 행동과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진정한 믿음으로 알곡 신자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있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죠.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러면 죄인된 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면 그거를 믿으면 내 죄값이 남아있거나 아직까지 내가 주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대신에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직까지 갚아야 될 죄값이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벌금이나 그런 거를 물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마음에 그거를 진짜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의 옷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잖아. 그 옷을 붙잡고 입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죄가 없죠? 예, 없죠. 그러면 아버지께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바로 관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그냥 삐대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우리가 죄가 너무 많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진짜 마음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무조건 삐대는 거예요. 가서 무조건 울면서 들어달라고 필요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마음으로 다시 와서 아버지와 같이 살기만 살면 된다. 살기만 살면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벗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입고 아버지 앞에 가서 삐대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잘난 거, 우리의 열심히 한 거, 내가 잘한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만을 의로 여기십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이 노력한 것만을, 그것만을 의로 여기십니다. 내 노력 아무리 해봤자 100만 년 동안 교회에 나가가지고 성전 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청소를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뿅 가버립니다. 100만 년 동안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싹 한다라바라바라깔라 요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 피를 믿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앞세우게 되면 예수 피를 앞세우는 어제 교회에 나온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더 기쁨으로 받아서 이뻐하고 부둥켜 안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기의 더러운 마음의 욕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로 드글드글드글하고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인간이 그 기반 위에다가 어떤 노력을 하면 구더기와 벌레와 죽은 시체 뼈다귀와 모기, 파리, 바퀴벌레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에 있는 기본 바탕 위에다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할 때 그때 많이 했는데 4장에서도 할 거지만 가인의 제사는 왜 연락이 못되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이 되었느냐. 가인은 창세기 4장에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 뭡니까? 자기의 노력과 인간적인 의지, 혼적인 개념과 의식, 육신적인 그런 자기의 잘난 거, 자기의 의, 이게 땅의 소산이에요.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본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더기와 바퀴벌레와 빈대 터진 거, 바퀴벌레 알이 으깨어져 구더기가 썩어서 곰팡이 핀 거, 이런 것들만 드글드글한 상태에서 그 위에 뭐 조금 이렇게 시멘트로 덮어가지고 한다고 해도 구역질이 나서 쳐다볼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중심을 다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는. 그러나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늘의 소산물, 즉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의롭다 하시느냐? 예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과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제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연락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상당히 기뻐하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기뻐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서로 다른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바로 그 열매와 잎을 따서 바로의 잔에 드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흰떡 세 강주리, 성부 성자 성령의 강주리 위에 그 윗강주리에 자기가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땅의 소산으로 구운 식물을 흰떡 세 강주리,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과 의보다 더 위에 자기의 의를 높여 올려서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사흘 뒤에,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하는데 당신의 마음 바탕이 이런 믿음의 마음 바탕이 아니라 노력과 행위의 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당할 수가 없어서 사흘 뒤에 당신은 목이 잘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바탕을 기경을 하려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이 떡 맡은 관원장처럼 더 높여서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 바탕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기르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바탕은 하늘의 소산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인과 떡 맡은 관원장처럼 땅의 소산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욥기 32장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우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와 같은 큰
큰 환난과 마귀 사탄에게 쓸어버림을 당하는 풍파를 겪게 된 이유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고 그거를 믿고 따르고 관철시키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게 하다가 이런 짝의 환난과 꼬라지를 입게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력과 행위는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죄사함을 받고 거저 마음이 포맷돼서 거룩해지고 거저 받아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는 것은 영원한 어린 양,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찢어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욥과 같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노력과 행위에 의가 더러운 바퀴벌레 알이 가득 차고 구더기가 찌그러져 어깨어 곰팡이 피어 죽은 것이 가득 차 있는 인간의 그 본능 속에 위에 조금 시멘트 발라가지고 세워 놓았다고 해서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찢어 죽으신 그 노력과 공로와 행위와 의보다 더 높여서 이와 같이 욥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해나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환난과 좌절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의 마음 바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를 의지하십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제사는 바로 연락이 돼요. 여러분의 제사는 바로 상달이 되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이 바라는 열매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저 은혜를 거저 받아서 그 앞에 포도나무 3가지에 있는 그 과일과 즙만 따가지고 깨어가지고 바로에게 갖다 바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뒤에 복직이 되어서 살찐 송아지만 평생에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 우리의 마음 바탕에 근본적으로 길러야 되는 하늘의 제사, 하늘의 마음가짐, 바탕, 그것은 믿음의 마음가짐인 것이다. 믿음의 마음가짐보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의롭다고 내세우고 앞세우는 어떤 것, 구더기와 바퀴벌레와 그 안에 구더기 어깨어 죽은 곰팡이로 드글드글한 그 위에다가 아무리 쌓아 올려봤자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있는 제사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고 부인하고 짓이겨 어깨어 소멸시켜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시켜버리고 오직 여러분들이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 바탕의 마음가짐을 남은 평생에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교회 나갈 때마다 진정으로 마음 중심을 찢고 그 마음을 그 안에 대입하여 믿음으로 예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한다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남은 인생은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모든 내가 추구하는 일에 정금과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바로 결과로 열매 맺고 도출이 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부유하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그러한 풍성하고
부유한 삶만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 가죽을 찢고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거저 받아서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하늘의 소산으로 의로운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 바탕으로 완전히 개간하고 개혁하여 갈아 끼우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마다 제사 드리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연락되어지고 응답을 받고 바로 소원과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이 되어 응답이 되어져서 남은 평생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